예레미야의 주저함이 서로 부대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돼서요, 남유다를 다스린 지 13년쯤 됐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구별했다. 내가 너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라. 내가 무슨 말을 주든지 너는 그 말을 하라. 내가 너를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세우든지 너는 뽑을 것은 뽑고 새 것을 심어야 할 것이다. 파괴할 것은 파괴하고 재건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주저합니다. 나는 어린애 같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격려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환상을 통해서 환상시켜 줍니다. 내가 늘 너를 지켜볼 것이다. 이 긴장은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긴장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미래를 모두 다 알고 있지만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가 모태에서 생기기 전부터 너를 안다. 그러면서 너가 예언자가 될 것이다. 너가 내가 보낼 곳에 갈 것이고 내가 만나게 할 사람은 만날 것이다. 내가 할 말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뽑고 파괴하고 심고 세워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지금의 예레미야도 알고 미래의 예레미야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날지도 다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처음 한 말은 뭐냐면 말하지 못한다입니다. 나는 말할지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는 이 예레미야 이 마음속에 있는 것에 빙세 하나 일각이에요.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 튀어나오는데 뭐냐면 나는 말하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이 빛 속에 예레미야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미래에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미래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미래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어린애 같아. 그래서 나는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을 때의 두려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익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일하는 현장에서 그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그것이 얼마나 공포감을 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세웠노라 라는 그 동사를 영어로 보니까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ordained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IV하고 New RSV에는 appoint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되어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 된 걸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요. 사람의 입장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성직자로 세웠거든요. 그 뜻을 살려서 ordained, 성직자로 세웠다.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 된 이 사람도 사람이고 그걸로 살아가잖아요. 그렇다 보면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선지자도 직업이거든요. 그런 직업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런 직책에 임명됐다, appoint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불렀지만은 우리가 그 예레미야를 우리의 삶 속에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직업으로서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 미래에 대한 직업, 자신의 미래를 놓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에게 좀 더 충분히 다가옵니다. 예레미야의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아니 그보다 앞서 나가고 시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업들은 부단히 노력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는 망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돛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돛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망루를 이렇게 세워 놓고요. 그리고 그 위에 선원 한 사람이 올라가서 그 망루에서 외눈 만안경으로 저 먼 바다를 보라잖아요. 해적선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서 저기 배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망루에서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선원이 선장에게 보고하면 선장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까 저렇게 할까, 저걸 칠까 말까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것을 크로스 네스트라고 한답니다. 까마귀 둥지 크로스 네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IBM 회사에서는 크로스 네스트라는 특별 조직이 있대요. 일종의 정찰 부대인데요. 외부에 나가 고객과 시장의 트렌드를 살핍니다. 신사업이나 기업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그 팀이 보고한 것을 토대로 해서 미래를 향한 주요 결정들을 최고 경영진들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맥켄지 앤 컴퍼니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자료에 의하자면 1935년도에는 기업의 평균 수명이, 미국의 기업의 평균 수명이 90년이었대요. 근데 1975년도에는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이라고 합니다. 2015년에는 미국의 기업의 평균 수명이 15년이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운영되는 것 같지만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변할까? 그 변화하는 미래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AI 인공지능 시스템이 생겼죠. 이게 막 더 발전하면 미래에 많은 직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이 직장을 얼마나 오래 다닐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공부하고 연구한 것을 미래에도 계속 발전시키면서 공헌할 수 있을까? 우리들은 고민합니다.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우리 이런 갈망 같은 것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쫙쫙쫙 이렇게 계시해 주는 그런 사례들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꿈속에서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일을 전개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내게도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듯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답답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예레미야 1장을 읽어보고 예레미야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주저함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의 두려움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눈앞에 아주 커다란 어떤 것이 다가올 때, 근데 그 커다란 어떤 것이 다가오는데 확실히 모를 때 거기서 오는 느낌, 거기서 오는 두려움, 이런 것 우리들 모두 갖고 있고요. 그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어린애 같아 보입니다. 어린애 같다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예레미야 1장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어린애입니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겠노라. 우리 예레미야 1장 다음에 예레미야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말한 대로 예레미야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임을 분명히 말해주십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 사람에게 가서 이 말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합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가 가는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울어. 자기가 말한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울어.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챌린지해.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우는 장소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도닥여주고요. 예레미야에게 할 말을 주고요. 예레미야를 가야 할 장소에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도록 했습니다. 예레미야도요. 예레미야 1장 후반부, 예레미야 1장 다음에 쭉 펼쳐지는 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다. 환난 날의 피난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목자의 신분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주를 따랐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울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기도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자신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예레미야 1장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레미야의 주저함 속에 긴장함이 흘러. 근데 당장 예레미야 2장부터 그 쭉 훑어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삶 속에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예레미야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응징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뽑을 것은 뽑았어요. 그리고 새로 심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부술 것은 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부르실 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보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그 말씀을 실제로 예레미야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실천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늘상 지켜보리라 하신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려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우리들의 앞을, 내일을, 미래를 펼쳐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나를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 알려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나를 통해서 뽑을 것은 뽑게 되고 부술 것은 부수게 될 때 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나를 새 것을 심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나를 통해서 새 것을 재건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든 간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삶, 나 삶뿐만 아니라 내 사회가 변하고 하나님 뜻이 선포되고 그것이 실천되는데 나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해주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가셨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게 상당히 애매한 명령이에요. 언제 떠날지도 어디로 구체적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자녀들이 많을 거다.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이 땅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 될 거다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 돌아가실 때는 묘지, 우리 식이라면 묘지죠. 이제 동굴 속에 하는데 자신이 들어갈 동굴도 없어가지고 그것을 사야만 했습니다. 정말 애매한 명령을 받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사람식으로 생각하면 그의 미래는 온전히 불투명하군요. 그렇다 보면 아브라함 생각할 때는 온전히 두려움밖에 없어요. 난 그 다가올 미래에 어린애 같은 존재야. 그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 슬픈 내 처지가 불쌍할 뿐이야. 슬프다. 예레미야가 그잖아요. 내 처지가 불쌍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고요. 불확실한 미래를 한 발 한 발짝 나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우리들이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고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였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한 발 한 발짝 나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직업을 통해서도 실천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삶의 모든 것 속에서 다 실천될 수 있지만 특히 우리 직업을 통해서도 실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사제와 수도사들만 정직이고요. 다른 직업은 다 세속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에 오면서 종교개혁 시대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일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 다시 돌아가나요? 내 고향으로 언제 다시 돌아가나? 이 사람들 이민이라는 표현을 대면 강제 이민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갈 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너희들 바로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텃밭을 가꾸라고 그러잖아요.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거두어 가족들과 함께 먹으란 얘기잖아요. 그걸 우리식으로 하면 너 거기서 일해라. 거기서 직장을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을 꾸미고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같이 들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일하는 태도는 서로 달랐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기서 텃밭을 가꾸고 살라고 했다. 내 일이구나, 내 잡이구나. 그것을 가지고 식구들을 부양하라 그랬으니까 일을 하는데 이 일의 결과로 식구들을 부양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평안을 구하라. 같은 성읍에 사는 사람들 평안을 구하라 그랬거든. 내가 강제로 이민 와서 바벨론에 살지만은 바벨론 사람들, 성 사람들도 평안을 구하라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식구들을 부양하고
이 일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면서 평안을 구하는 거구나.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구나 라고 말하면,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이 성 안의 사람들을 섬기며 평안을 구하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구하러 기도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그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은,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예레미야의 가르침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이, 그 세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직업이 소명받은 거다, 이곳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다 라고 깨달음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터의 주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어라, 그것을 가지고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들 삶 속에 실천하려고 참 애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루터 시대 때의 직업하고 오늘날 시대의 직업은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직업 환경이, 직업이 너무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 때는 대대손손 그 클래스, 계급이 바뀌지 않았어요. 농민이면 막 그 조상대대로 농민이죠. 그러면 그 직업은 그 직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옮겨가기가 이제 상당히 힘들었죠. 그 계급을 옮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수도원이 타락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급을 바꾸기도 어렵고 직업을 바꾸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런 중세 시대의 문화, 신앙 고백, 이것을 개혁시키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리고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종교개혁 시대는 말을 했는데, 우리 시대는 그게 참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은 직업이 너무너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대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도 있었던가요?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 거기서 은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한 번 직장 들어간다고 그것을 평생 거기서 있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대학교 때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내가 10년을 일할 수 있을까? 그건 참 꿈 같은 얘기입니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미래가 두렵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늘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믿고 붙들고 살아갈 때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곳에 보내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을 먹여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레미야는 말을 하는 사람일 때 말을 먹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들 그걸 좀 더 넓혀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고요, 그 은사를 활용할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켜요. 내가 하는 일이 이게 파괴하고, 이게 좀 파괴한다, 그리고 이게 흐트러뜨린다 그래서 좀 한데요, 집을 지으려면 부술 것은 부숴야 돼요. 묻거나 이렇게 파헤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 새 것을 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면서 새 것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워낙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어서 내게 그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웃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될 거라 해서 미래가 불투명해서 막 걱정하는 그에게 너는 거기로 가라,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그가 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볼 때 불확실한 미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게 하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은 독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제3의 물결을 지켰던 제3의 물결이란 책이 있죠. 엘빈 토플러가 한국에 와서 강연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다.
미래를 지배하는 힘은 읽고 생각하며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래학자 중에 존 나이스비트라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저는 이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신문과 잡지를 읽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신문 하나를 읽는 게 아니라 막 아침에 막 몇 시간씩 읽는데요. 그다음에 자기 전공의 잡지를 막 쫙 몇 시간씩 읽는 모양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미래학자들의 충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는 또 다른 것을 충고해 줍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알고 계셨다.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정말 내가 믿고 바란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요새는 그 망루, 크로스 네스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새 배는 뭐 이 돛을 다는 배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돛을 다는 배가 있긴 있어도 그건 관광용이지 무슨 실제로 먼바다를 항해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망루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망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배들은 전부 다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책에서 보면 레이더를 통해서 적군이 어디 있는지 비행기가 어디로 날아오는지 다 볼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구름이 태풍 부는 것도 다 레이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레이더도 한계가 있습니다. 레이더가 커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읽고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레미야가 우리들의 영적인 레이더를 하나님께 보내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어떻겠냐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실력을 열심히 쌓는 것 참 좋습니다. 그렇죠? 나의 독서를 열심히 하고 다른 분야의 독서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신문을 잘 읽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앞날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은 지금 말한 그런 것도 하지만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나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나의 지금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정말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10분씩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10분씩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매일 10분씩이라도 찬양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레이더, 나의 레이더를 내가 막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 레이더가 막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 삶은 복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0분 이상씩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지금 제가 권면하는 것은 24시간을 우리가 지내면서도 30분 구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하시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계속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린애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을 보는 게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까마귀 둥지는 이렇게 웍하지 않습니다. 까마귀 둥지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레이더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영적 레이더를 하나님께 향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 미래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삶에 대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삶에 대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당시에는 잘 몰라요. 당시에는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힘들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 못해서 막 우왕좌왕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에 가서 일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 고백들 우리가 뒤돌아보면 할 수 있는, 당시에는 막 너무 힘들어서 잘 모르는데 뒤돌아보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백종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몇몇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시고 플로리다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 공부할 때 한 말 중에 한 이야기가 하나 생각납니다. 그분이 그 유니버시티 오브 커네티컷 육한에서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생화학 분야의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제 처음 이제 학교 가게 돼서 이제 본인이 연구 주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데 연구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야 펀드가 오잖아요. 펀드가 와야 이제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진급도 하는 건데 전혀 이게 길이 막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본인이 연구하는 주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과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 이 곁가지에 있는 것들이 있는 게 있는데 내용은 제가 잘 몰라요. 그걸 일반화시켜서 얘기하자면 그것을 갑자기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연구실에 가서 다른 연구원 한두 명한테 이걸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모든 학자들이 연구하지 않는 거고 이건 이제 뭐 옛날 아니 더 이상 관심도 안 두는 건데 자꾸 그걸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한두 명에게 시키고 본인이 해오던 걸 하는데 이건 뭐 계속 막히는 거죠. 근데 이 한두 명이 연구한 게 갑자기 알지 못했던 것, 전혀 학계에 발표되지 않은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쪽에 연구를 계속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보이지 못했던 금광을 이제 금맥을 찾은 것 같았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계속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제 은퇴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꽉꽉 막혔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갑자기 문이 있잖아요. 문이 그러니까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문이 딱 없었던 문이 딱 나타나는 것 같으래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다른 방에 들어갔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지금 뒤돌아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며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다 겪으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르신들 계신데 그 어르신들도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한참 어려웠을 때 정말 영적으로도 막 어렵고 그냥 일도 잘 안 되고 막 이것저것 어디로 갈 때 무엇 해야 될지 막 모르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막 우왕좌왕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셔서 나를 복되게 인도하시며 세상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의 비밀이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 그 비밀스러운 어떤 인도하심, 그 체험이 우리 신앙의 어른 선배들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해주는 말씀을 들으면 긴장돼요.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펼쳐질까? 긴가민가해서 그 사이에 긴장하게 돼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긴장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에게 분명하게 똑똑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가 어디건데 가든지 지켜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게 해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나 혼자 어린애처럼 털썩 앉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잡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갈 곳을 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열 곳을 열어주시는구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좀 더 나아지고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상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많은 것 감사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도 또한 드립니다. 이 예물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